제가 지난 6월 5일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리운교회 처음 왔거든요. 3층인지 4층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발을 딱 내딛고 문을 딱 쳐다보니까 한 서너 번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다음에 한 번 더 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을 보고 이렇게 한 서너 번 더 오겠구나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제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있던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세우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긴 하죠. 자,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 안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교인들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죠?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우면 싸움은 없어요. 어려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부 싸움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싸워요? 사랑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싸우세요?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미운 거죠. 왜 안 되냐 그러면 그게 기준을 안 세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기뻐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처럼 사랑을 하기로 내가 딱 마음에 결심을 먹으면 사실은 사람이 살아나가는 것에서 별 마음에 걸릴 게 없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어떻게 해요?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왜 싸우나요? 이 사람이 내가 싫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미우면 미워해요. 왜 그래요? 그게 명확한 기준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서 있으면 이게 주님이 나한테 사랑하라 했는데 이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실은 바뀌거든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쉽게 사실은 미워해요. 자, 다른 말씀은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자,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을 기준 삼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세워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막 구하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몇 달 동안 다른 기도 제목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이렇게 막 구했거든요. 예수님이 참 부족해서 제게 예수님이 너무 부족해서 예수님을 막 구했어요. 방언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달라고 내게 예수님을 달라고 지금도 늘 기도해요.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눈 뜨고 다니잖아요. 그럼 계속 예수님을 구해요. 주님을 달라고 제게. 어느 날 마음 먹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몇 달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확 떨어지면서 기둥 같은 게 딱 떨어지면서 여기 안에 제 안에 기둥 같은 게 딱 떨어지면서 뭔가 든든히 세워진 듯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시겠죠.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 입에서 계속 예수님이 나오는, 설교를 해도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사실은. 자, 자신의 삶의 기준도 사실 명확하게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 그 기준을 따라서 판단한단 말이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뭔지도 몰라요. 뭐가 기준인지도 몰라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머리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내 기준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운 상황이 생겨도 이게 안 생겨야 되거든요. 내 기준이니까 미워도 금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니까, 나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이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미워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죠? 너무 많아요. 특히 자식을 키울 때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사춘기가 되고 하면 그렇잖아요. 너무 미운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안 쓰면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기준, 그 예수님의 기준, 말씀하신 그 기준을 내가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내 삶의 기준으로 정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기준이, 삶의 기준이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살다가 만들어진 기준 그거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어낸 나도 모르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야기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제 고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기준 명확하십니까? 이 기준이 명확할 때 그 사람 복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엘리 제사상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와 엘가나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사무엘, 그 아들 사무엘이잖아요. 위대한 인물을 주셨어요. 왜 그러면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주셨을까요? 이게 참 저는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참 정말 궁금했어요. 자,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조금 이제 풀어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말하기를 한나가 기도 많이 해서 사무엘을 얻었다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다. 맞기도 해요.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맞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세밀하게 들으면 이게 안 맞는 말을 씁니다. 라는 두 가지 다 뭐 맞긴 하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자,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대는 그때 자녀가 없으면 멸시를 당하는 시대였어요. 이 상황이 지금 한나 이 시대는. 그런데 한나의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버닌나입니다. 자,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버닌나에게 멸시를 당해요. 자,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다 보시죠. 자,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번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이게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 더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지금 뭐 4, 50년 전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지금이 안 그렇지만 옛날에 뭐 조선시대 다 첩이 있었잖아요. 그죠? 돈 많은 양반들은 다 이렇게 첩을 두었거든요. 그 자식이 없으면 옛날에는 소박을 맞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한나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본처가 누구예요, 여러분? 본처가 한나잖아요. 이 상황이 웃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데 한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기도하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죠. 지금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괴롭힘을 면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사시다가 괴로운 일이 있으시면 그걸 막 피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면 기도 응답이 되시던가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긴 한데 얼마 전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쳤어요. 안 나아요. 제가 먹는 심장약을 먹거든요. 그 약을 오래 먹어서 한 번 아프면 사실은 잘 안 나아요. 제가 심장 수술을 했거든요. 여기 기계 2개 들어가 있어요. 심장에.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진짜 시계 소리 들려요.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약을 많이 먹어서 잘 안 나아요. 예전에도 이제 옆구리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안 낫더라. 몇 년을 고생했어요. 이게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데 옆구리가 그냥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제가 그럼 목사한테 기도를 안 했을까요? 늘 자꾸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놈들 기도는 제가 기도는 제가 하고 아이들이 뭐 형편을 이렇게 아플 때 기도하면 이건 또 잘 낫더라고요. 경험을 사실은 애들 때문에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기도를 하니까 이게 안 돼. 이거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시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그냥 뭐 끙끙끙 앓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또 안 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이유 없이 사라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기도해서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런 때도 많이 있긴 하지만 바로 기도해서 나은 때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기도하니까 일단 몇 년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무릎이 벌써 이제 한 달이 됐거든요. 약을 먹어요. 안 나아요. 예전에도 이제 제가 심장약을 먹기 때문에 어디 아프면 2주, 3주씩 이렇게 아팠어요. 잘 안 낫더라고요. 제가 기도는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갑자기 무릎이 아프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는 다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나도 마찬가지라는 지금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한다. 그게 웃긴 거죠.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것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시원찮게 기도하겠어요? 시원찮게 기도 안 해요. 아프면 여러분 간절히 자꾸 뭐 기도 간절히 하잖아요. 안 되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죠?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그 괴롭힘은 계속 될 것이고 사회적인 인식도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안 좋게 보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한나가 기도 많이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그것보다는 물론 기도했죠. 그것보다는 한나와 엘가나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바르기 때문에 시대적 인물 사무엘이 그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 다 드릴 수 없어요. 이게 뭐 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럼 그들의 기준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람은 완전히 다르면 삶의 기준도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삶의 방식을 보면 한나가 번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괴롭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대응 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부부가 왜 싸워요?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여자분이 권사님이시고 남자분이 집사님이신데 잘 싸우세요. 그러다 싸우시다 교회도 한 번씩 안 나오세요. 근데 두 분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느 한 분이 받아주든지 그만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두 분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물어요. 왜 집사님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대요. 나중에 보면 싸운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성질이 좀 대쪽 같아가지고 차 타고 오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차 세워가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참으면 멈추면 모든 싸움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멈추는 거예요. 다 멈춰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싸우는 거죠. 왜요? 이기고 싶으니까. 이게 마음이 내가 지는 걸 허락을 못하니까 이기고 싶으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여러분, 그죠? 갈등이 심하잖아요. 좌우가 너무 심하잖아요. 왜 심한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내가 잘나고 저놈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뜯어보면 어떤가요? 다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나 어떻게 하죠?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죠. 그대로 바다에 괴롭힘을 당하면 그대로 받는다는.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면 그 상대방과 싸우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헤어지는 방편을 택합니다. 그죠? 엘가나에게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죠. 그런데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이에요. 1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한나의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사라 외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하갈이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이 와요. 사라는 자식이 없고 하갈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신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사라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감도 크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자, 하갈이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 사라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하갈을 어떻게 했을까요? 16장 10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례가 아직 지금 16장이니까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는데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하갈이 도망을 가겠어요. 이 열국의 엄이라는 사람이 성질이 더러운 거예요. 차라리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웬만한 게 학대하면 그래도 사람은 참거든요. 참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거예요.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 사실은 다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존경하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죠. 자, 사라는 그래 성질이 더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와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번인나를 학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겠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은 싸우면 어떻게 되나요?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면 좀 유해야 돼요. 좀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닮아서 그 마음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정도로 이렇게 학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더럽다라는 거죠. 이 한나와 엘가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 이 기준이 이런 번인나에게만 적용이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그렇게 적용하고 살았던 게 한나와 엘가나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적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싸움 안 일어나요.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도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손해본다 그러면 막 달라들고 싸운다라는 거죠. 저도 집사람이 있거든요. 둘 다 성격이 안 맞잖아요. 그죠? 성격 맞는 부부 누가 있습니까? 저도 목사라서 우리의 말에 의하면 제가 눈치가 좀 없대요. 뭔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종갓나 새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목사이기 때문에 저 우리 집하고 사무실하고 바로 한 10초 집을 나와서 사무실 나가면 뭐 10초 아니 한 5초 정도 걸려요. 바로 지하니까. 이거 밥을 어디서 먹는 거예요? 집에서 먹는 거예요. 집에서 한 끼 먹으면 1식이, 두 끼 먹으면 2식이, 세 끼 먹으면 3식이, 거기다가 간식까지 챙겨 먹으면 종갓나 새끼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늘 붙어 있어요.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 사람이나 저나 서로 이해하고 살지만 젊었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눈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뭔가 좀 하고 이러면 좀 도와주면 되는데 아예 그냥 저는 제 눈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힘들어도 말은 안 하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 사람이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 지금 한나와 엘가나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잖아요. 그럼 이 기준이 이 정도는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요.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 믿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70년, 8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온유하지 못하고 고집이 세면 잘못 믿고 있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부드럽고 그러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이게 마음이 여전히 독하다. 그러면 우리 정말 잘못 믿고 있다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 나이가 제일 어려요. 제일 어린 놈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하지 않는 마음의 기준. 쉬울까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면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배우는데 누가 계속 괴롭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도 제가 그 병원에 누워 있다 병원에 저 군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 저는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병원에 누워 있다가 군대 갔으니까 무슨 체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훈련소 갔는데 늘 어떻게 나오고, 저는 계속 나오고 했어요. 이거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하다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 갔어요. 이등병으로 갔죠. 저는 이제 수송병이었으니까 좀 더 후반기 교육을 받고 1등병을 타고 갔어요. 이렇게 가서 이제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밥 잡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 위에서 스님이 와서 귀에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인 줄 아세요?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18번, 28번, 38번, 48번, 58번, 뭐 신발장, 뭐 CGV 막 이러면서 막 욕 10분을 하는 거예요. 10분을. 오만 욕을 그냥 무슨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앉아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18번, 28번, 40번 신발 그 CGV 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상도에서 잘 쓰는 말인데, 그래 너는 씨부리라, 나는 그냥 들을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나요, 여러분? 대응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급이 낮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하지만 그 말 듣고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신경 쓰면 열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우리는 들어야 할 말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성질 내는 거예요. 이게 웃긴 거예요. 자,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시면 목사님이 말씀은 들을 거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뭘 듣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 상처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세요. 제가 이제 지금 학대를 이렇게 하는데 한나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이게 웬만한 내공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내공이 많이 쌓여야 돼요. 예수를 우리가 수십 년 믿었는데 그거 하나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저도 예수 믿은 지 32, 3년 됐거든요. 그거 하나는 가져야 되잖아요. 그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할 때, 또 싸움을 걸어갈 때 내가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말에 재주는 없고 뭔가 다른 거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냥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내가 대항하지 않을 수 있는 그거 하나는 우리가 터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뭐 예수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회복 안 되면 또 하고 또 회복 안 되면 또 하고 계속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기에 훈련해라. 이 마음이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길들여지면 습관으로 딱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면 그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딱 붙으면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엘가나와 한나 어떡합니까? 학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라 어떻게 하죠? 물리적으로 학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나와 엘가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우리가 믿고 있다면.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나와 엘가나가 보여주건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싸우지 않잖아요. 싸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대한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삶의 기준. 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준이 어떠했을까요? 당시 제사장은 엘리예요. 자, 엘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좀 이제 신령하지 못하고 좀 게으르고 좀 이제 무책임하고 책임도 없고 자기만 알고 살은 이렇게 비대하게 찌고 뭐 그런 사람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떤가요? 존경을 받습니까? 존경을 받지 못합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완전히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세계가 완전히 바뀐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앞에 서 있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엘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존경받겠습니까? 존경받지 못하겠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이러면 누구든지 존경 안 해요, 여러분. 그죠? 누구든지 존경 안 해요. 누가 존경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들인가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아시죠? 아들들은 형편없어요. 그런 일은 어떻습니까? 엘리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의 아들들도 존경을 받지 못해요. 그의 아들들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아들이요, 그들도 제사장이지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자,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데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밥 먹고 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밥 먹고 사는 방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인데 그걸 멸시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가 찰 노릇이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기준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엘리도 그렇게 명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를 존경하겠습니까?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지 않을 분들은 뒤에서 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제가 부목사로 10년 가까이 있었어요. 교회를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3년, 4년만 있으면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서 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앞에 이제 담임 목사님 바뀌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 이제 그 재정이 안 되니까 퇴직금 줄 게 없으니까 나가시라고. 뭐 하여튼 뭐 제가 3년, 4년마다 한 번씩 돌아다녔어요. 근데 뒤에서 담임 목사님 욕하는 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뒤에서 담임 목사님 욕하는 거 그렇게 많이 봤다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새해가 되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거든요. 그죠? 그렇게 담임 목사님 욕하던 그 인간이 그 줄 서 있는 거 보고 내가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이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기도는 받으려고 서 있고 앞에서 존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돌았으면 욕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기준이라. 이건 여러분, 욕하는 것은 끌림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냥 이거 하면 재밌어요. 그죠? 우리 호박씨 깐다 그러잖아요. 그죠? 호박씨 까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여성분들 모여서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재밌잖아요. 그죠?
만나가지고 2시간, 3시간 이야기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헤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전화로 다시 전화할게. 다시 전화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할게. 다 호박씩 까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재밌으면 다시 집에 가서 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마음에 찔려서.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살아가더라 내가 만든 기준이 딱 붙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습관이 되어서 욕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 욕하는 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뒤돌아서서 담임 목사님 욕하는 것도 습관이 돼요. 담임 목사님 욕하는 분 계신가요?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담임 목사님 아니더라도 자기 부인, 남편, 자식들, 세상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욕하는 분 계신가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면 직장 동료 욕하는 분 계신가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의 습관으로 딱 이게 습관으로 딱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거룩은 사라지게 되네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에게서 사라져요. 왜요? 좋지 못한 습관을 내가 딱 붙여버렸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거룩은 죄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이게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이 기도가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내 죄악된 습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떼내고 내가 안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지,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기도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아리 교회가 기도를 해 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를 해 주시는데 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기도팀 이런 게 없어요. 중보기도팀이 있긴 하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을 따라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그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욕하고 싶지만 참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한번 계속 일어나면 계속해서 이게 죄라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욕을 하면 또 재미있어요. 그 재미에 맞들리면 이게 습관처럼 딱 굳어져 가지고 사람 만날 때마다 욕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정말 명확하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욕하는 사람에게 무슨 축복이 흐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주의 종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욕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목사님은 목사님 일을 잘 하시고 여러분 직분 맡은 그 직분을 잘 하시고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죠?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 중에 저를 무시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연세가 다 많으시지만 저를 목사로서 존중해 주시고, 저도 우리 교회 뭐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뒤에서 욕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세우신 분이 누군가요? 여러분의 목사님, 우리 이효한 목사님을 세우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뒤에서 만일에 이효한 목사님을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을 주시고 세운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을 욕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누구를 멸시하고 욕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큰 교회를 한 번 있었거든요. 장로님이 많은 교회예요. 목사님 목회 방침이 그냥 장로님을 많이 세우시는 그런 방침이셨어요. 그러니까 열 몇 분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다른 장로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저것도 장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맞나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건 발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교회에서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서 마음도 예수님 마음을 따라서 바꾸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건 기도하시면서 바꾸려고 노력하시고 부드럽게 가져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훈련하시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계속 보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도 사람이니까 오류가 많아요. 잘못된 걸 많이 해요. 잘못된 걸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많이 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제 자신이 보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고 넘어가요. 여러분 자신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 쓰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기준인지 아니면 세상 기준인지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 보면 돼요? 나 자신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을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우리 교인들은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지만 이걸 고치라고 이야기해요. 잘 될까요, 여러분? 저 만나기 전까지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으신 분들인데 잘 되겠어요? 그리고 굳어져 있어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세우지 아니하면 세상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냥 쉽게 사람 욕해요. 쉽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쉽게 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 좋습니까? 싫잖아요, 그죠? 욕하는 사람 싫어요. 욕하는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짜증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후덥한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없는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별함이 거룩한 습관, 기준, 예수님의 기준이 내 속에 뭔가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특별한 존재로서 뭔가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수년을 예수 믿는데 여전히 그대로라면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시고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한나와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나와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마음에 욕하는 사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나 잘해라. 지 아들도 간수 못하면서 뭘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엘리가 형편없지만 지금 뭐라고 해요? 한나가 뭐라고 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준, 이 한나와 엘가나의 기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사람들 다 욕하는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형편없지만 한나의 마음이 그렇다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하겠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마음의 훈련과 마음의 연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되진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거 기가 막힌 거죠. 뭐 신령한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해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기준이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번인나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늘 죽을 상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심빛이 없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 하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뭐 나중에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제 설교적인 시리즈거든요. 한 3편이 있어요. 뭐 그때 뭐 말씀드려야 할 일이지만 사무엘이 환경이,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형편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젖대고 그곳에 가요. 형편없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엘리가 있죠. 엘리 아들들이 있죠. 완전히 환경이 안 따라줘.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아들 소중한 아들인데 거기에 보내시겠어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거기에 보내시겠어요? 좋은 환경에 보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닌가요? 그죠? 근데 지금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엘리가 있고 엘리 아들들이 있는 그곳으로 사무엘을 보내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물 들어야 안 들어요? 물 안 들잖아요, 그죠? 왜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의 기준이 명확하고 바르게 서 있으니까 그 기준을 타고 사무엘도 그 기준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떠나지 못해요. 마음 상태 부모가 비슷하게, 그것이 100%, 제가 봤을 때 그것이 100%예요.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아버지와 엄마의 그 기준을 명확하게 받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상황이,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것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기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조심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훈련해서 바꾸어서 바른 기준으로 썼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안 갈까요? 가요. 흘러가요. 이거 흘러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다 컸어요. 흘러가요. 그래도 흘러가요. 영적인 세계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요. 제가 우리 교인들 이거 에너지, 기운, 파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흘러가서 그 아이도 영향받아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닌가요? 누가 이런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자기 자식을 밀어넣어요? 저것도 다 안 하겠어요. 근데 한나와 엘가나는
그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에 있기 때문에 넣었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물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환경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느냐, 예수님의 기준이 있느냐. 이 기준이 딱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명확하면 안 흔들려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이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죠? 왜 당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슨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상적인 기준이 뭐예요? 돈 벌고 싶은, 더 많이 벌고 싶은 그 마음이, 그 기준이 있으니까 뭐 이야기하면 그냥 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몇 마디 안 해도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사실은 세상을 보면 거짓된 진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잘못된 거짓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그게 한 2, 3년 전에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주식은 못 하거든요. 다른 길은 뭐 잼뱅이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내가 차곡차곡 좀 모아서 금을 사서 요거를 좀 사면 돈이 되겠다는, 한 20년 전에도 제가 사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때 돈이 없거든요. 그때 뭐 전도사 사례비가 뭐 많습니까? 그때 제가 110만 원 받았거든요. 지금도 뭐 많지도 않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 벌어서 모아서 금을 사면 이게 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벼락같이 말씀이 확 떨어지는데, 네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돈 벌겠다는 생각 싹 지워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말씀이 어떻게 왔냐면, 생각을 스쳐 지나간 건데 벼락이 떨어지고 확 떨어졌다. 내 머릿속에 벼락 떨어지고 확 떨어져. 네가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지 않냐,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먹이고 입히시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온통 세상에 가 있지 않나요? 온통 세상에 가 있으니까 좋겠다. 아파트 사면 좋겠다. 좋은 차 사면 좋겠다. 나 없으니까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세상적인 기준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좀 더 마음이 독한 사람은 그거 보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으로 넘어가거든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럼 욕하고. 그게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믿는데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길어봐야 여러분 20, 30년이에요. 20, 30년이 지나면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없어요. 저는 좀 더 젊으니까 50년까지 이야기를 해요. 20, 30년, 정말 20, 30년 뒤면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실이겠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1000년 사시게요. 이제 짧은 인생이 정말 안 남았어요. 제가 50 안 하거든요. 50 안 한데 어느 세월에 50이 넘었는지, 50을 달려오면서 심장 수술도 하고
갑상선도 안 좋아요. 간도 안 좋고 장도 안 좋아요. 저는. 피부도 약해요. 멍도 잘 들어요. 이 약을 이제 심장약을 먹는데 이 약을 이제 제가 12년 먹고 있거든요. 아무 때나 멍이 생겨요. 그냥 멍 생겨요. 그게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이제 운동을 제가 좋아하는데 운동을 세게 하면 소변에서 피가 나와요. 심장이 수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50을 달려온다고 하면 수술하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힘들고 조금 있으면 20년, 30년 되면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볼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30년 동안 여러분 세상 기준이 빠져서 그거 쳐다보고 좋다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사시겠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을 맞추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들을 내가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정말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명확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거기다 기도하니까 기도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내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니까 안 변하겠어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학생들이 뭐 많이 남았지만 몇 살이에요? 한 60년 70년은 남았네. 열심히 살아요. 예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면 남은 인생이 편해요. 사실은 세상 거 이렇게 보면서 부러워하고 오면 내가 괴로워야 내가 인생이 괴로우신다고. 그러니까 친구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아무 쓸모 없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을 인도해 나가세요. 그게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얼마 전에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가고 이제 그 수료식을 했어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5사단 사단본부에 인사 쪽으로 빠졌어요. 행정병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걔하고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선 부대에 가서 막 굴려야 기분 좋은 거예요. 훈련을 막 하고 뭐 고된 일을 해야 기분 좋은 거예요. 막 살아가는 성취감도 느끼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행정병도 시켜놓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아이가 소심하거든요. 다른 사람 같이 말도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하고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행정병으로 갔는데 그 사단이니까 동원 들어오잖아요. 그죠?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니까 4년인가 5년 동안 다시 들어가서 총도 쏘고 뭐 하여튼 뭐 해요.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아이가. 물론 선임병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 그 아이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약점들을, 그 아이의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보완하시고 만져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기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 인생도 바꾸고 자식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시지 마세요. 세상 기준도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 사실은 다 버리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뭐 좋은 아파트 사는 거하고 그냥 뭐 일반 주택에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삶의 질, 그럼 뭐 중요해요? 우리 저희 사택이 춥거든요. 저는 추운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목사 하면서 사택이 따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집도 추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 제발 집 좀, 내가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정말 따뜻한 집 좀 달라고. 나중에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뭐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시면 세상이 뭐 사람들이 잘 나가든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우리 신앙이라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준을 잡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잘 나가는 친구들 부러운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가는 거, 나는 내 길 가면 되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길을 인도하실 텐데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 아닌가요? 우리도 막 그 사람들도 잘 돼야 되나요? 주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한국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기도를 많이 해야죠. 한국 교회가 고3 수능생들 같아요. 옛날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옛날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막 말씀들 하시고, 능력 받아야 되고 불 받아야 되고, 네 목사로 이제 가니까 능력 받고 불 받고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죠? 그 고3들은 어떻게 해요? 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학교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부산에 가면 금정산이라고 있는데 그게 기도원이 있어요. 그 일주일 내내 쫓아다녔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주님 능력을 달라고 막 하늘 쳐다보면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 막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그때 또 얼마나 더 열정적이에요. 그럼 제가 능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면 여기 없죠. 좀 유명해지지 않았을까요? 받았으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능력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모두 다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면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뭐 이런 불의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가야 할 다른 길이 있다는, 다른 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리울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준을 좀 정말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크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 빼앗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세월 따라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누가 돼야 된다고, 누가 좌파가 돼야 된다고, 우파가 돼야 된다고 막 이야기가 싸우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여도 대통령이 한번 돼봤고 야도 대통령이 한번 돼봤잖아요. 세상 바뀌던가요? 싸움만 하고 있지 세상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막 매몰돼 가지고 막 의샤 세상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치에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선택이긴 하지만 정치는 여러분 하나님도 무시하는 게 정치예요. 잘 알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그랬잖아요. 정치에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여러분 웬만하면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 가진다고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바뀌어요. 여러분도 바뀌고 여러분도 가정도 여러분 자식도 바뀌고 여러분 주변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른 삶, 주님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은 어떻게 작용되는 거예요? 이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안 세워지면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십시오. 한나하고 엘가나 한번 보십시오. 정확한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아무 때나 갖다 놔도 사무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추악한 줄 아세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완전히 저 사무엘 이야기 다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백성이 고기 가져왔는데 그거 내놔라고. 제사도 아직 안 들었는데 그거 내놔라고 자기가 뺏어서 가서 먹어버리고. 이 상황을 사무엘이 다 보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 꼼짝하지 않아요. 왜요? 바른 기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 엄마의 기준이 사무엘 안에 있으니까 사무엘 꼼짝하지 않은 거죠. 물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을 세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려면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건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셔서 만드셔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세우시고 만드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